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원하시고 기도도 원하시고 헌금도 원하시고 전도도 원하시지만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사건적인 것 때문에 사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좋은 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까지도 슬픔까지도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샬롬,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아침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아침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장 22절에 가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안 할 수 없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결국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라는 정의가 다 이런 정의죠.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양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낫다. 조금 더 이 속담을 다른 속담으로 바꿔보면요, 이런 속담도 있어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들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건강에 유익한 것과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과 건강을 해치는 해를 주는 것과 구별이 되듯이 삶의 현장에는 그 이원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늘 자리를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줄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의 영역, 나의 마음의 영역, 나의 영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영역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올 2015년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사람의 이 뇌라는 거,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늘 뭐 이거 많이 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한 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좋은 거죠. 호르몬이.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포함한 21가지의 쾌감을 불러오는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 당뇨 때문에, 이 당뇨 수치 때문에 조금 부산에 가가지고 어느 유명한 한의원에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죠. 그분이 요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오줌 요법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요법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무슨 요법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 20분씩.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친놈처럼 이렇게 여러분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웃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몇 번을 해봤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번만 잠깐만 이렇게 우리가 한
10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최대한대로 웃음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쾌감을 불러오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엔켈팔린이라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엔켈팔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몰핀 아시죠? 여러분 몰핀 주사를 맞는다 이럴 때는 고통이 심한 사람들, 통증이 심한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엔켈팔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몰핀, 이 모르핀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모르핀보다 300배나 강한 통증 완화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엔켈팔린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웃을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뭐라는 거예요? 명약이자 웰빙 노하우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한 번 웃으면은요, 신체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 번 웃는데 650개의 근육 중에 22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근육이 80개 정도가 되는데 사람이 한 번 웃으면 얼굴 근육의 15개 정도 이상이 움직여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에어로빅 5분 정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한 번 웃는데 그런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검증된 자료죠. 그러니까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수명을 웃는 가운데 연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부흥회를 가니까 제가 억지로 그리고 유머도 배워서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왜 그러냐면 반복이 중요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유머를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유머를 또 뭘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머라는 게 굉장히 삶에서 중요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유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해학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마다 산소 공급이 2배로다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어지고 감기를 예방하고 다이어트하는 살도 빠지게 되어지고, 웃을 때 심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준다라는 게, 웃음이라는 게, 유머라는 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유머를 하는 것도 약간의 그 긴장을 서로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이 웃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할 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클로즈업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7년을 더 산다라는 거예요. 그 7년을 더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더 잘 웃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이수희 집사님 오래 사시려면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느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이 웃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로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늘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유머를 구사하셨고 예수님은 늘 많이 웃으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웃는 게 좋잖아요. 안 되더라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눈물이 속으로 나도 웃어야 되겠다, 웃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2015년도 교회가 어떻게 됐든, 가정이 어떻게 됐든, 사업이 어떻게 됐든, 자녀들이 어떻게 됐든, 내게 건강 문제가 왔든 돈 문제가 왔든 어떤 문제가 왔든,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여러분이 들어왔지만 자살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살자인데,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앞으로만 끌고 오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리는데, 이왕이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어도 좀 웃으면서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고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더 우리 교우들 앞에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런 웃음으로, 그런 그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는 긍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 가운데 살아가는 부정적인 접근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시한부 사업가의 기쁨이라는 그런 예화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요, 자수성가해 가지고 재벌이 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제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연히 여행을 하다가 의사와 이제 재벌이니까 비서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비서하고 전화를 하는 것을 우연하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의사하고 자기 비서하고 이런 내용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벌이 심각한 암에 걸려 있어서 잘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통화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입원해서 부산 백병원에서 이제 위암 수술을 받거든요. 이분은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캄보디아 가서 몸을 이렇게 다 벗고 자니까 몸을 보니까 그분이 50대 후반인데 나 몸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매일 헬스를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건강검진이 나와가지고 그냥 건강검진, 교회에 계신 이제 집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병원에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신실하고,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이니까 약간 밝힐게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어느 한 교회도 10년 동안 딱 나는 10년 동안 이 교회에 심호하고 10년 끝나면 나는 이제 이 교회에 사임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부산의 어떤 수영로 쪽에 그쪽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신 지 3년이 됐어요. 아주 존경하고 제가 선배지만 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성품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부 사모님과 함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그걸 태어나려고 해도 어느 날 내가 여러분 암 선고를 받고 더더군다나 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잘해야 1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어렵게 지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들, 50대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껏 이 재벌이 되기까지 이 성공을 위해서 무한 질주를 계속 해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재벌이면 뭐 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느냐?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이분이 일찍 아내를 잃었어요. 두 딸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고 두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두 딸들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 죽은 아내가 평소 들려주던 성구가 떠오른 거예요. 이 죽은 아내가 들려줬던 성구가 뭐였냐면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때부터 이 재벌은요, 전쟁터에서 사귄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를 돕습니다. 관심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동생을 찾아가서 그 동생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키워줬던 계모를 만나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나의 인생이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년의 신사는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비로소 뭐를 깨닫게 되냐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뭐냐, 인생의 진정한 그런 웃음이 뭐고, 인생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직접 본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이지만 이 일본 영화의 스토리인데요. 일본 영화 가세키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야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느냐? 근본적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안 했다라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남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기쁨을 많이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안 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나도 기쁨을 느끼는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존재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제 하나를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제한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한을 두잖아요. 조건을 두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기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 그 조건들만 되면 기뻐할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11년 5개월 동안 제가 여러 번 승진했습니다. 좋지요, 승진하면.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또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또 다른 위치에 가고 싶은 사람의 욕망, 그것이 욕구 불만으로 나타나게 될 땐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적인 불신앙적인 요소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쁜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제한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하고 이것은 기뻐하지 못하고, 그건 인간적인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제한을 떠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제한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건에서도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고 조건만 가지고 기뻐할 것 같으면 몇 가지나 되겠어요. 부부가 좋은 일만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부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봐도 좋은 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불만족할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제한 없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기독교를 하나로 또 가리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뭐가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결국은 이런 기쁨은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조건적인 거죠.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 그때만 살짝 기뻐하니까 기쁨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과연 그런 조건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어요?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우리가 본 대로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거 금식 논쟁이거든요. 이걸 지금 주제로 삼으면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기쁨 속에 살아가기, 기쁨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약간 주제적인 어떤 설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올 한 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자. 아니 올해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어떤 환경에 매이지 말고 조건에 매이지 말고 내가 눈물 나고 어려운 그런 짜증나는 일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표현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정을 짓는 것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이냐? 금식하는 게 우선순위냐? 아니면 내가 금식하지 아니하면서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의 것들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건이라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하면 금식을 또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그것이 참된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이 누구예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땐 그렇게 금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금식해도 된다는, 그때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따질 땐 우리가 꼭 금식해야지만이 그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금식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이 어떤 때이냐, 내가 금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내 자체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아니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좋은 거야? 내가 금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한 것 이상의 영성을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금식을 하면 뭐 하겠어요? 금식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그 금식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책임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왔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질문하니까 오늘 본문 14절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성경적인 배경 얘기를 조금 드리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동안 신랑과 가까운 친구들은요 신랑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 자신들도 함께 아주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엄격한 바리새인들까지도 한 주간에 2번씩 하는 금식을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이고요, 또 신랑에 대한 예의가 되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는요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혼인집 신랑 친구들에 대한 비유로서 지금 대답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기쁨과 즐거움의 종교다. 기쁨과 즐거움의 종교. 그래서 주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집약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가리켜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또는 그러한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또는 그러한 일. 어떤 그 흥겨운 즐거운 그런 어떤 조건,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전적인 기쁨은 어떤 전제를 하나 달고 있냐면요, 잘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기쁨이 온다라는 전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기쁨과는 거리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어사전적인 기쁨을 우리가 찾는다면, 잘 될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안 될 때가 훨씬 많은데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국어사전적인 의미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때문임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금식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과 율법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귀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육신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으로선 우리가 절대 우리에게 기쁨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벌써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가인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보게 되어지고, 창세기서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창세 시대에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너무나 멀어진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조건이 먼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과 율법은 절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이 말이에요. 금식해야 기쁨이 오는 것이냐? 물론 금식하면 기쁨이 올 수 있는 거죠. 금식하면 기쁨이 오지 않는다거나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전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기쁘게, 목사님 나도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쁨이 내게 잘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라라는 거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적인 변덕스러운 감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 속에서 오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영성적인 기운을 대변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단어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하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연결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신앙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주류 가치에 연계된 감정적인 어떤 희열이나 본능 지향적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신약 성서의 최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최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기뻐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 사건에 접촉되는, 연결되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감정에 상관없이 무엇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감정적이고 어떤 사건적이고 환경적인 기쁨밖에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요동치고 세상이 미쳤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지는 그것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또 어떤 대상을 따라서 대상이 쾌감을 주겠지, 기쁨을 주겠지, 그것이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쾌감이 됐든 다른 단어로 말하면 육신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기쁨밖에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아서 어떤 새로운 기쁨을 맛보려고 가지만 결국은 죄의 그렁텅이에, 또 어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죄책감에 결국은 마지막에 사로잡히게끔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정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의 인격도 지켜낼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문제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있는 그 속에서도 그것이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주님의 복음 사건과 연결되어지면 잘못되어진 것도, 단절되어진 것도 다시금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성경적인 기쁨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그런 만족을 말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처절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 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에 가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요, 단순한 그런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비장한 각오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황폐화가 찾아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자신을 포함한 신앙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도요. 어떤 때는 그래서 푸념도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언제 교회가 부흥될 건가? 참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 일이 우리가 보면 도대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건 부모 자식 관계를 보건 가정을 살펴보고 직장을 살펴보고 또 뭐 사업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겠습니까?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안에,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슬픔도 기쁨의 씨앗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건으로는 이건 절대 성도에게는 슬픔도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3장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하시는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도의 슬픔, 하나님의 자녀의 슬픔도 무엇으로 바뀌는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기쁨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절대 조건,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안 되면 웃을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엄청난 분노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적인 방법에는 익숙해요. 오늘 정말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도 우리 앞날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참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복음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신에라라는 탤런트 아시죠? 이분이 이제 차인표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두 분이 아주 신실한 그 크리스찬들입니다. 신에라 씨에게 일어난 실화인데요. 입양한 딸이 있는데 입양한 딸 이름이 예은입니다. 예은이. 어느 날 기자가 이 입양한 딸 예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신에라 씨한테 질문했어요.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가 다른 것에 대해 훗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신에라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은이는 도리어 행운아입니다. 다른 아이는 엄마가 고작 한 명, 뭐 세상에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예은이는 두 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낳은 엄마도 있고 이제 키워주는 신에라 자기를 얘기하면서 기른 엄마도 있고,
여러분, 이 탤런트 시네라 씨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참 믿을 곳이 못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인지 이제는 애들만 못 내는 게 아니라 어른도, 이제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함부로 어디 그렇게 못 다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색안경 끼고 어둠의 생각들만 하고 산다면 결국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의 자화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런 면이 있어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 세상은 천국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천국이다. 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어제도 2시까지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잤어요. 2시간짜리 한 편하고 30분짜리 설교를 한 편 들었거든요. 그분은 재벌이었어요. 재벌. 직업은 의사였는데 이 땅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돈 버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도 노숙인들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60이 되셨는데 40대부터 20년 동안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대단하더라고요. 참된 기쁨이 그런 속에서 오겠어요? 노숙자들에게 두드리고 맞기도 엄청나게 맞고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 안에 있고 내가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은 천국입니다. 여전히 살만 나는 것이고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어떤 상황 속인 세상적인 조건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주 안에, 복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